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새로운 달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6월 25일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죠. 올해가 74주년이네요. 그러면 6월 29일은 무슨 날일까요? 6월 29일은 잘 모르시는데 제2연평해전의 날, 바로 6월 29일입니다. 더불어 6월은 영성의 계절이기도 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여름 시즌이 오면은 영성을 다시금 세우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6월부터가 영성의 계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약 8주간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현수막에도 있는 것처럼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제 성구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소위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은 그저 사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더불어 바울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사역, 활동도 아니지요. 물론 교회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바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로서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말씀임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끝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11절과 13절 반복되는 내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주간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전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다시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몇 년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반면 국가 내에서의 전쟁도 있어요. 시리아 내전이 진행 중에 있고 미얀마 내전도 여전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 내에서의 전쟁입니다. 반면 기업 간의 전쟁도 있어요. 총성 없는 전쟁이죠.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글로벌 기업들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간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개인 간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종류의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곧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과학의 영역이죠. 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산소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성, 합리, 과학 기준에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죠. 손자병법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의 그 대상, 적은 누구일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있습니까? 마귀가 없어요? 영국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있죠.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분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또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밖에 많은 책들을 쓴 인물입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이분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악마가 자신의 조카 웜위드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에요. 31통의 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고참 이 악마가 자기 조카에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미혹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악마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사람을 미혹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악마가 없다고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문명 시대에 무슨 악마, 귀신이 있어? 그것은 뭐 무지한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지, 과학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것들이 있어? 무식한 소리 마. 그렇게 믿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마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마귀 짓이다, 귀신 짓이다. 감기만 걸려도 이건 귀신이 한 거다. 소위 김기동의 귀신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31번 이상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원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셨어요. 종합해 보면 성경에 마귀의 존재가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균형감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고 무시한다거나 너무 마귀를 너무 묵상한다거나, 뻐뜩하면 마귀, 귀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을 묵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되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 마귀의 존재뿐 아니라 그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강해 설교로 유명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이 내용을 마귀의 조직도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도 조직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귀는 늘 단수입니다. 마귀는 혼자예요. 디아볼로스, 단수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마귀 수하에 많은 졸개들이 있다는 거죠. 이 12절을 그 조직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아래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귀도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의 대상,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보이지 않는 싸움, 그 영적 전투의 현장, 물론 외부적인 부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격전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 싸움의 격전지인 거지요. 마음은 가장 큰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호시탐탐 이 어둠의 세력이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가라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에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정원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정원, 가든의 공통점. 가꾸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망친다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루어야 돼요. 이 마음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지정의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가라지를 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살면 안 됩니다. 생각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폭포수같이 감정이 쏟아져 내려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절망해지고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를 재고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집이 세다는 것, 오히려 잘못된 방향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새가 우리의 머리에 똥을 싸고 지나가는 건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격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치 그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아 다니듯이 우리의 대적인 그 원수 마귀도 그 삼킬 자를 찾듯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가 등장하죠. 이 관계는 쉽게 말하면 전략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갖은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작정 대충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공격할까? 우리의 마음의 주요 공격 루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졌는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지,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믿음의 방패로 무장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에 힘쓰는지, 바로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 중 얻을 것 하나만 놓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교묘하게 마귀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명확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약한지를 귀신처럼 아는 게 이 귀신처럼 압니다. 어디가 약한지,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를 귀신처럼 알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싸움을 씨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 따르면 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 에베소서 6장에만 쓰여진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레슬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레슬링 경기 보셨어요? 두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얼마나 부단하게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잖아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이 그와 같이 치열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죠? 건강검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체열도 하죠. 피를 뽑아요. 엑스레이도 찍습니다. CT나 MRI 이런 것들을 해요. 목적이 뭡니까? 몸이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에 지금 질병이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적절하게 처방합니다. 약이 필요하면 약을, 시술이 필요하면 시술을,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그래서 몸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질병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여름 영성의 계절,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정리해보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 싸움의 장소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싸움의 내용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위해서,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 명령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전쟁에는 전쟁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저 평상복 입고 전쟁에 나서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바로 전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는 영적 전쟁에 맞는 옷을 갖추어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로마의 군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병사들의 무장한 모습을 잘 지켜본 거예요. 그걸 참고 삼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울이 그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무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무장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된 기록된 이 말씀과 자신이 본 로마 군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 사진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 군대의 모습, 그걸 형상화한 건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죠. 바로 이와 같은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오늘 아니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영적 정쟁에 승리하려면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 안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까? 주 안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보다 우선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체력이 필요해요.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 신병교육 때 가면 바로 무장시키지 않아요.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도 그래요. 프로 선수들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달리기, 기본 폼, 기본기를 늘 다지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본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주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의 공동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도 뭐예요?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핸드폰 보면 다 나침반이 있어서 길을 잃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는 어때요? 선원들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뭡니까? 오늘 10절 다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바로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건해지다, 수동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경험을 쌓아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혹은 능동적 수동성이라고도 불러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우리가 최선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숨는 것입니다. 주님을 방어막 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의 강점, 그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태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그걸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주 안에 머물러라. 주 안에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강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세요. 우리는 무지하나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무능하나 주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으로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리즈 설교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이 여름 영성의 계절에 우리가 이 여름을 가장 지혜롭게 또 최선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름 영성의 계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 어둠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안에 머물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